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네곤 합니다. 같은 사건이나 상황을 각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일을 겪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사건을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갈등 속에 갈라서게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형제요 자매라 서로 지켜 세우며 한 공동체임을 자랑하던 사이좋은 관계들이 어느새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여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를 향해 비난하게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 안에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함께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려던 바울 일행의 계획이 유대인들의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 인하여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일정이 도리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흉년을 돕는 계기가 되었고, 드로아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기만 하였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들이 그곳 드로아에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드로아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다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이 있게 되지요. 그 일로 드로아 지역의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유도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경로 변경과 일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주일 밤 그곳의 형제 자매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린 뒤에 계획했던 대로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을 오늘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성지는 드로아 남쪽에 위치한 앗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앗소로 향하는 여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홀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찾아간 것처럼 그동안 바울은 일행 없이 홀로 여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일행이 있을 때는 도보로 걸어가든 배를 타고 가든 바울은 언제나 일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누가가 본문 13절에서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한 것처럼 바울에게는 여기 우리로 표현되는 일행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여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 교회 대표들 등이 바로 그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그들의 행선지는 동일하게 앗소였어요. 그러나 앗소에 다다르는 그 여행 수단은 사도 바울과 그 우리라는 일행들과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앗소에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과 다르게 바울은 앗소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그 일행들과 다시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함께하던 일행들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하여 주다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는 디아타소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타소라는 말은 규정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들은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앗소까지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명령 혹은 지시를 하였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때 인생 말년에 접어든 시기였다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바울이 일행과 떨어져 먼 길을 홀로 단신으로 걸어가겠다는데 만약에 함께하던 그 일행들이 알았다면 자신들만 편하게 배 타고 여행을 가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몸도 연약하고 노쇠한데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며 바울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바울이 굳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울만 홀로 그냥 걸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도 걸어가겠다라며 바울을 따라 나서지 않았겠는지. 그러나 바울은 이때만큼은 당연한 듯 보이는 그 일행의 만류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앗소까지 홀로 걸어갈 것인즉 여러분은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행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켜서 혼자 앗소까지 걸어간 것은 누구도 만류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바울 자신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65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에게 그 거리는 걸어서 최소한 이틀 이상 3일 정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또 바울이 최소한 하루 혹은 이틀 이상을 길에서 노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다 시장하면 길 옆 바위에 걸터 앉아 배낭 속에 마른 빵을 씹어 먹고 칠흑 같은 밤이 되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면 바울은 그 땅에 그 대지의 풀을 담요로 삼아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을 하고 그리고 새벽 하늘이 밝으면 또다시 마른 빵으로 요기를 한 다음 터벅터벅 앗소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고된 여정입니다. 배를 타고 편안히 가면 될 것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더욱이 지병을 지닌 그 연약한 몸으로 그렇듯 혼자 삭소고생을 한 까닭이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앗소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자신의 일행과 합류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펴고 있는데 20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성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그런 상황 등을 계산해 보면서 스스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매여 살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전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몇 달이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려 할 때 그의 의도는 분명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뒤에 일단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배 안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 에게를 건너 드로아와 아소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빙빙 도는 그런 여정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에 와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두르는 그 먼 길을 거쳐 오면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각각의 성을 지나면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북쪽 마게도냐로 우회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를 거쳐서 네아폴리에서 에게를 건너 드로아로 갔는데, 그 모든 성을 거쳐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예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가지고 지금 가는 입장 아닙니까? 가서 그 물건들을 펼치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펼쳤을 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칭송했을 것이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이해와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종종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해석이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는 이 성령님의 예고하심을 자신의 그 예루살렘 행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주시려는 주님의 은혜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였다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각 성을 지날 때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류가 아니야,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다. 또 가면 결박과 환난이다. 또 가면 결박과 환난. 이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막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공고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내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 그가 왜 위대한 사도인지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쳐온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을 일러주신 성령님의 예고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던지겠다는 바울의 선포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호를 단신 걸어갔던 바울의 여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왜 일행들에게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홀로 그 6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갔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님께서 계속 일러주신 결박과 환난의 예고를 성령님의 그 조명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바르게 해석하고 그 어떤 위험의 길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추스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그 함께했던 일행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이 세상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할 소명의 길을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완주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르는 바울의 걸어갔던 그 옛길 따라가 보면 오른쪽에 에게 너머의 유럽 대륙이 손에 잡힐 듯이 계속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아 대륙을 걷고 있던 바울에게 에게 저 너머의 유럽 대륙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바로 그 로마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예고를 곱씹고 에게 너머의 유럽 대륙을 바라보면서 아스를 향해 홀로 걸어가는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제게 거듭거듭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더러 이 길을 피하라, 도망가라 하심이 아니지요. 교회를 짓밟던 폭도했던 저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제 몸에 제 삶의 그 안일함을 꾀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결박과 환난의 이 길로 저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내실 때 저의 옛사람은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제 생명은 살아도 죽어도 이제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어도 이제 내 남은 내 생을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거쳐 로마로 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육체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통해 바울은 성령님의 예고와 그 참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환난을 뚫고 달려가야 할 소명의 길을 완주하기에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요매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홀로 걷는 그 시간 마치 겟셋마네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의하면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은 홀로 그곳에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돌을 던져야 닿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홀로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절체절명의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핵심,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바람은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 죽음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겟셋마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그 죽음의 쓴 잔을 온몸으로 마시는 십자가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새벽이면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시며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았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믿음은 마셔야 할 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꺼이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지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아가야 할 소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환난이 도사리고 있어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의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겟셋마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고독한 묵상의 길을 걷는 걸음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내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고독의 시간과 정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독대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고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른 믿음의 해석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시는 용기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며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영적인 능력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하게 무너지고야 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한 영원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도 겟셋마네 홀로 무릎 꿇으셨던 예수님을, 앞서까지 홀로 묵상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시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이 분주하고 어지러울수록 도리어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내 자신만의 그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며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이 주어진 상황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며 마셔야 할 쓴 잔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기꺼이 마시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으며 환난이 도사리고 고통이 도사리는 그런 길일지라도 가야 할 소명의 길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